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약속되었던 땅 분배까지 끝나게 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0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쯤이 여호수아는 한 90세쯤 되는데, 이제 90세 지나고 나서 은퇴를 했죠. 그리고 딥나세라에 내려가서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의 유언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23장에 첫 번째 유언이 나오고 24장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땅 분배까지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4장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23장에 누구를 불렀느냐 봤더니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모아놨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경찰서장님, 군수님, 시장님, 판검사님, 국회의원들 다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저주는 저주로 이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언에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유언에는 그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담겨져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텐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시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3절, 4절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7년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써놓았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곱씹어서 정리하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저주가 달려있는 유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구별했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너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은혜이죠.
또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별사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안에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6절인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고백들 말입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나이가 들어 늙어서 천국에 가야 될 때를 알고 신앙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제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냐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선포되는 순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왔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때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아주 어려운 신방을 2건 했고요, 오늘도 어려운 신방을 하면서 그래요. 사는 문제, 죽는 문제가 24시간 우리한테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한 권사님의 고백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암에 걸리신 권사님 신방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수정체 뒤에 눈동자에 암세포를 다 긁어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잘못되면 눈을 적출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고민이 됐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래요. 그래도 저 하나님 부인하려고 안 그랬어요. 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요, 목사님 눈이 보여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은 이미 이기고 계셨더라고요. 사는 것 죽는 것 목사님 좋지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가 데려가시면 가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오늘 눈이 다는 안 보이는데 한 40% 50%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살리시게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2가지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좋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말씀은 순종하면 승리를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선포돼요.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아프게 하는 말씀이 선포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말씀 안에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게 되리라, 멸망받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다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암을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코로나를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혼해 놓겠다고 이혼 도장 가지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는 부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싸움의 주인은 누구냐?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위기를 만났다고 하고 정말 위기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에는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크게 힘쓰라라고 하는 건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역사회 리더가 되신 분들 참 많아요. 대표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임원들이 되시고, 목회자도 한 교회 신앙의 대표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지도자가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올려놓고 나무를 흔들어대기 시작하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판단과 선택과 결정하기가 참 힘들어서 정치가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지도자를 흔들고, 또 야심가는 말이에요, 또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누굴 불렀어요? 장로들과 관리들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수령과 재판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 말 따라서 좌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 말 듣다가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가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6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아라. 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셨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임기가 끝나가지도 않은데 레임덕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있나요? 그러니 민족의 아픔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 마치면 감옥 가는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누가 부인해도 나라를 세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좌익에서는 그 사람 친일했다고 독재했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모든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게 감사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도 내 편 되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수치를 당했죠. 그래서 결단했죠.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일생 동안에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에 승리의 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8절 9절 읽어보고 대답해 볼게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민족의 지도자들아, 장로들아, 수령들아, 재판장들아, 관리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한 말씀이고,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제목을 한번 뽑아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요. 오늘 이 밤에 다른 말씀은 안 들려도 첫째는 뭐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방송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두 분이 등록을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못 나오셨네. 근데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두 부부가 오래전부터 유튜브로 방송을 들었고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그분이 목사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주려고 기대해가지고요,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들은 왜 빗나가죠? 이야, 참 감사하다. 이 코로나 때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한다니 참 감사하다. 예배 끝나고 얼마나 기쁠까. 그랬더니 예배 30분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못 온대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을 기도하고 신앙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교회를 좋게 소문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원어에 보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깊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했네. 결혼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다바크예요. 결혼들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 신부가 좋아가지고 그냥 24시간 붙어 있어도 그냥 사랑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만큼 좋아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다바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때 있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향수 뿌리고 제일 좋은 꽃가 신발 신고 일주일 지나면서 교회만 가고 싶어가지고 설레했던 그런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좋았던 때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뭐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빈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어요. 은혜로부터 조금 멀어졌거든요. 예배로부터
멀어지려고 멀어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년이 걸려요. 작년에 세례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직장을 갖고 삶의 환경이 다르면서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목사님 알아서 나갈게요 그러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초신자도 아니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는 막 목사님 그러고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요즘은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아주 작은 사소한 빈틈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켜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교회 다녀봐다 별거 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셔서 오늘까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봐라. 누가 싸워주셨느냐, 누가 승리를 주셨느냐, 누가 도와주셨느냐, 누가 고쳐주셨느냐, 누가 함께하여 주셨느냐 봐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너희에게 그 은혜 주셨지 않았느냐. 연말이 다가오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물리치셨고 쫓아내주셨고 너희에게 맞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메뚜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늘 겁쟁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승리였기에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삶의 모든 승리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논리 가지고 안 될 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내 힘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지요. 다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신가요? 말씀에 연결되고 찬양에 연결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됐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뭇가지가 떨어진 나뭇가지는 죽어 있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생명도 마찬가지요. 어항에 있던 금붕어가 자신의 힘대로 인생 살아보겠다고 힘 주어가지고 어항 밖으로 파닥 날라올랐는데 시간 지나다 말라 비틀어 죽지요. 예수 믿어보는 것 제한도 많고 제약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서 즐기며 하고 싶은 것 사는 것 좋아가지고 교회 밖 떠나봤더니 죽어가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준비하시면서 말씀 읽고 오셨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에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Be very carefully to love the Lord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래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의를 살펴야 되죠? 자, very carefully라고 하는 단어 너무 쉬운 단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말이에요.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돼요. 하나님 말고 사랑할 게 주변에 너무 많아요. 돈도 사랑할 일이 많지요. 쾌락도 사랑할 일도 많지요. 교회 밖에 나가면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술도 좋지요. 세상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챙기지 않고 마음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어제 주일 저녁에 장원민 목사님, 참 이분이요 순수해요. 정말 마음이 착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에요. 7년 동안 그 법계를 매겠다고 했던 1,000만 원씩 그 제 교회 보증금 갚았던 집사님 중에 핵심 제자들이 있어요. 7명이 목사님과 함께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내가 건축사고 남편이 건축사인데 아내 건축사가 한 달에 600만 원을 번대요. 남편 건축사도 600만 원 버는데 아내가 너무 교회 가서 사니까 한마디 했대요. 오늘도 교회 가냐고. 그런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해가지고요, 큰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대. 며칠 동안 집을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나갔냐면 2주 동안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숙소를 잡아놓고 편의점에 갔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이분이 그 장원민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느라고 7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다고 훈련받았는데 짐 싸가지고 가방 들고 나오니까 편의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담배 이름을 모르겠는데 담배가 보이더래. 별로 재미없으세요? 7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부싸움 딱 하고 방 얻어놓고 편의점에 갔는데 담배가 딱 보이더래요. 이렇게 그 자매가 600만 원 버는 설계사 자매가 설계 도면을 하다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담배를 한 대 탁 빨고 푸 하면은 막 그림이 막 그려진대. 안 해보셔가지고 감동이 없네. 그래가지고 하루, 그것도 남편하고 하루 떨어져가지고 외박을 하려고 숙소에 갔는데 옛날에 줄담배 피던 자신의 모습이 생겨가지고 손이 자연적으로 가더래. 그래서 음료수를 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보이더래요. 아니 7년 동안 예수님 믿음반 훈련하고 제자반 훈련하고 리더반 훈련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부부싸움하고 하루 밖에 나갔더니요 완전히 무장해제되더라는 거예요. 강원랜드 앞에 그 직원들이 한 3,000명 되는데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나온 목사 후보생들이 강원랜드 직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세상에 주는 유혹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그분들이 회식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진급이 못 돼요. 대리가 못 돼요. 진급이 안 되니까요, 신학대학 가서 목사 후보생 되려고 했던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강원랜드에 좋잖아요. 연봉이 세거든요.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한 달 만에 자기가 신학교 다녔던 신학생인 거를 잃어버렸대요. 술 문화, 세상 문화, 카지노 문화에 물드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야 진짜 큰일 나겠다. 하루 이렇게 남편 떨어져 가지고 밖에 나와서 여관에서 잤는지 호텔에 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도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데 내일 갔다가는 내가 장담 못하겠다. 그리고 그날 참 잤나 안 잤나 그 다음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래. 다시는 나가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요. 기억이 나네요. 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마음을 조심해야 되느냐? 항상 세상은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멋지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순간 방심하게 만들어요. 흔들어요. 음란하게 만들어요. 폭력하게 만들어요. 물질 만능이라고 만들어요. 돈 벌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만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Be very carefully to love the Lord.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조심하여. 유혹받을 일이 많다는 것을 살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가야 될 것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구별할 것 구별하고, 절제할 것 절제할 줄 알고, 포기할 것 포기할 줄 알아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길 수 없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네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상 숭배를 불륜으로 비유합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는 영적 불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의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명령을 남겨두는데,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 독특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과 가리켜서 그들의 신과 함께 맹세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영적인 불륜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타락은 잘못된 관계로부터 온다.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피곤한 날이 있어요. 유난히 힘든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하고 슬프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교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사람 중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고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들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것을 자주 살펴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접촉했느냐,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펴보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방신들을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바쁜데 이방신들을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서 이름이 올려지는 거거든요. 자꾸 내 입에서 세상의 언어가 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요. 세상에 주는 신들의 이름을 불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신들이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도요 자기 사람들을 세우려고요 보상을 해준다군요. 뭐예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이름 나게 해줘요. 돈 벌게 해줘요. 권력을 갖게 해요. 힘을 갖게 해요. 지금 아주 유명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한다는 예배학자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음악을 하는 두발가인의 후배처럼 이상하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사탄을 숭배하는 이상한 영향력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보상을 갚아줘요. 유명해져요. 힘을 갖게 해요. 승리를 만해요.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그랬냐?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지 말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부자도 있거든요. 천국. 이미 마음을 뺏겼어요. 그 세상에 주는 만족의 대가를 누리면서 힘을 얻게 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입술을 하나님의 불로 지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의 언어가 성결해지고 부모님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어서 그 언어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감을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의 언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속장님, 교사 선생님들의 언어가 우리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이방신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백성들의 신들에게 대해서 가가지고 맹세하지 말래요. 인터넷 점들 또 절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불륜이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돈도 벌게 해주고 인기도 얻게 해주고 성공의 대가, 세상의 신 이방신에게 절한 대가로 이런 걸 얻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불륜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지 말라.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10절에 반이면 설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절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한 사람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한 사람이 100명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겠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편 되어 주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흥분과 기대와 이루실 일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날마다 걱정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좋은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힘달라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강하게 경고한 말씀을 읽고 마쳐야 돼요.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이거든요. 유언의 말씀이라면 얘들아 이렇게 살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맞춰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끝나지 않아요. 12절부터 16절은 뭐냐면 준엄한 경고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1장,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 24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모든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있는 것도 뺏기게 되리라. 근데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멸할 수 있다.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너희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땅에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버림받게 되리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냐면요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모든 불길한 예언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불순종하면 이루어지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언제 회복돼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언제 회복되느냐? 그래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